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20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여기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11절에서 마지막 절 20절까지입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영종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업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요 성벽 시찰과 중건을 촉구하는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적극적 조심에 따라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기원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10절 이하에 앞에서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 말씀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직후에 성벽 재건에 관련된 두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제점은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고 있는가를 또한 그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11절과 16절까지는요 느헤미야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에 성벽의 현황을 엄밀히 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 17절과 18절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을 하면서요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도우시고 또 이 바사 지역에서 태어나서 거기에서 있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믿음의 형성들을 온전히 하게 해주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거기에 있던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성에 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힘을 얻고요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성벽을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주위에 있었던 여러 많은 이방인들이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절에서 우리가 어제 보았던 10절에서는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19절과 20절에서는 이것을 직접적으로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요 그 성벽 쌓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20절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는 그런 과정 속에서요 그가 보여준 믿음의 행동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옆에 주위에 있는
믿음이 좋은 사람, 정말 믿음이 강한 사람의 모습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열정을 보면서요, 나도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모습으로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자 하는 부분이 이미 앞에서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방해로 인해서요, 믿음을 가지고 나갔던 그들의 모습이 점차점차 식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약해짐으로 인해서 성벽을 쌓는 것을 다 포기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포기한 상태에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제 바사지에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성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들은 다시 한번 이제 느헤미야를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열정을 가지고 성벽을 쌓아야 되겠다는 사실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신앙생활할 때 내 믿음에 도움이 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하게끔 하시는 이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만큼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내 믿음의 신앙을 지켜나갈 때 방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해하는 일로요, 이 일들이 우리의 신앙들이 점차점차 하나님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을 향해 갈 수가 있고 인간적인 모습이 더욱더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요, 성벽을 쌓아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일의 중요성을 명확히 밝혀주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왜 예루살렘으로 왔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뜻과 내 열성과 내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벽을 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야기를 해줄 때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제사장들이나 레위인들이나 방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성벽을 쌓자라고 하는 스스로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 일은요, 저들에게 반드시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명확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주의 강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라고 강하게 역사하고 강하게 말을 할 때에 우리는 그 말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것이요,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으로부터 신앙의 경험과 하나님을 만난 체험을 통해서 또 신앙의 감정을 통해서 그가 행하는 일들, 그가 행하는 말은 반드시 확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내 말이, 내 믿음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것은요,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나타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체험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또 어떤 집회를 하거나 어떤 세미나를 하거나 어떤 말씀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는 완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살아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신앙인들은요, 어떤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동료가 되고 따라가는 현상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신앙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요,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방 생활을 하는 가운데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시작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많은 이들이 이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나갈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그 말씀을 따라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사이비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면 그들도 경험을 하거든요. 그들도 체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들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니까 그것이 전부 있냐 사람들이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해야 된다는 중요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어디로서부터 만나는가를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일들을 출발하게 되면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일들의 열심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제시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읽었지만 앞에서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을 가지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밝혀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열심은요 언제나 중단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열심은 언제나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이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은 위대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요 무가치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큰 일이 주어지면 큰 일을 행하게 되면 이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디든지요 큰 일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것인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뜻이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것은 무가치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요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2024년 기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고요 기도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수없이 구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기도를 통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한 뜻이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토마스 아켄포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일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에 훌륭한 일을 합니다. 큰 일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 더 엄청나고 훌륭하고 큰 일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맞아야만 비로소 그것이 참된 믿음의 열정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요 앞에서 나가는 모든 믿음의 신앙인들은요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믿음의 의지가 없으면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나타나는 주위의 환경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지 않고 튼튼하게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요 무슨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솔선수범이 되면서와 동시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아주 수월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이 목표를 두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주 평탄하게 다 일들이 될 줄로 알고 나가죠. 그러다가 그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실망하고 그리고 낙심해서 왜 하나님 일인데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좌절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미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성벽을 쌓을 힘이 기력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느헤미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강한 의지를 가졌습니다.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이고 열정을 가지고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방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느헤미야는 믿음을 가지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벽을 쌓는 일에 완벽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요 굳센 의지가 없었다면 그 성벽은 완성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느헤미야의 강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강한 믿음의 소유자는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그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래서 바사왕이었던 아닥사스가 나를 이렇게 도우고 나를 인도해 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사용하도록 말씀을 해 주셨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오게 하시고 이 성벽을 쌓게 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의 강한 의지가 있을 때에 그 파급 효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밑바탕에 깔려져 있던 낙심되고 실망했던 마음을 다시 불을 붙이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주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없애내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여러가지 많은 말로 수많은 일로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그의 부활하지 아니하고요 강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는 성벽을 완벽하게 쌓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느헤미야에게는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협합니다.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나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신앙적인 일은요 대단한 열정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 열정도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열정을 완벽하게 바꾸셔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을 가지게 하고요. 우리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정말 예수님은 당연히 우리의 구세주니까요. 빼놓더라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처럼 목숨을 걸고 열정 있게 살아갔던 믿음의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열정과 함께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나갈 때 그 믿음의 의지를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함께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어떤 방해와 핍박 속에서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모든 일들이 승리함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